2024년 11월 1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때 같은 죄 속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으로 함께 죄를 미워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하여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복음 선포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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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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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어디로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물질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이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아멘. 자, 소율이 문답에서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쓸모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서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508장,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애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마다 성도들 교회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의 고통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넓은 팔로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삶 속에서 가정, 직장, 생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혼돈 중인 세상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의 민감한 변화로 세상의 분위기는 급변하고 대한민국도 함께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주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은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지친 영육이 새 힘과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매일교회 공동체 말씀에 따라 서로 화목한 가운데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성도 회복시켜 주시옵고 질병 중에 고통받는 성도 치유하여 주시오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 믿음도 굳건하도록 주님의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2달 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계되어 있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성일간 주님 조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면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이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22장의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바리새인도 찾아오고 사두개인도 찾아오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위선과 그리고 사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직격으로 공격하시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바리새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부활도 없다. 죽은 다음에는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현세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이 성전만 지켜주면 로마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겠다. 왜? 자기네들의 터전이 지금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 하게 해주면 다 바치겠다 해가지고 로마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 부와 명예를 누리던 인간들이 제사장 무리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은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럼 그 앞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금 가지고 질문을 했다가 또 찍소리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잘 알고 그걸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 상황에 닥치면은 전국 바리새인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걸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또 각지로 퍼져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삶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고 백성들이 제사 잘 드리게 하는 데는 관심이 좀 떠나가고 자기네들의 어떤 부귀, 영화, 자기네들의 욕심,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죄를 지적하면 상식적인 반응은 내가 그런 죄가 있구나라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자,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반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데 이쪽으로 그러면 내가 잘못 가고 있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 가고 있다고 가르쳐 준 사람을 때리는 거죠. 상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공격했다가 찍소리 못하게 말문이 막히니까 뭐 하느냐 하면은 내가 틀렸었구나 해야 되는데 나중에 죽이려고 그럽니다. 참 인간이 사악하지요. 어쨌거나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떤 그런 특권을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못돼서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체가 의도가 아주 불순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앞에 놓고 고작 하는 짓이 상대편 말문 막히는 거 보고 고소해하는 거, 이거 참 한심한 일입니다. 옛날에 동화책 중에 왕자와 거지 보면 똑같이 생긴 왕자와 거지가 서로 바꿔가지고 상대방의 삶을 살아보는데 거지가
왕실에 뭐 돌아가는 거 알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새 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왕의 도장 꿍꿍 찍는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호두를 까먹고 앉았어요. 딱 그겁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 상대방 말문 막히는 거 보고 고소해하고 호두나 까먹고 앉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있다고 증명하겠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삶을 힘들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 났는데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놀랍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데 거기다가 미사일 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까요? 물론 하마스가 맨 처음에 한 5,000발 정도를 로켓탄을 쏘는 바람에 시작된 전쟁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죽어나가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시험하거나 오늘 이 찾아온 율법사처럼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조롱하려고 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째 믿노? 보이는 내 주먹을 믿어라. 보이는 내 돈을 믿어라. 뭐 자기가 그걸 믿겠다는데 할 말이 없죠. 그런 질문을 시험하거나 조롱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진지하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런데 이 문지방을 넘기가 너무 어렵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지요. 시험하러 묻는 질문에 진지하게 자료 조사하느라 진땀 빼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라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도 문지방을 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탄하고 있는 질문이라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답을 성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질문에는 솔직하게 모른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되게 시험하려고 오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친절하게 정석적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한 율법사라는데 바리새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옛날에 그 화장품 브랜드에 마몽드 화장품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라 모르겠습니다. 마몽드. 그걸로 제가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마몽드. 쉽죠? 이제 앞으로 안 잊어버릴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몽드 화장품. 말씀을 인용하여서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여 답하십니다. 마치 40일 금식을 마치고 시험하려고 온 마귀에게 대답을 하실 때도 말씀으로 답을 찾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율법사에 시험하려는 질문에도 말씀으로 답을 찾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 원전인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맞뜻 힘입니다. 맞뜻 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자세히 보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못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또 뭐 그 이후에 율법에는 614가지의 뭐 하라 하지 마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280 몇 가지는 하라. 그다음에 뭐 360 뭐 몇 가지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예를 들면 십계명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쫙 해놓고, 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니까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좀 작은 계명이니까 어겨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겁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묻는 질문은 아주,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고 아주 못된 의도가 숨어 있는 게 그냥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묻는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묻는 율법사의 의도는 뭘까요? 나는 이 계명이 가장 크다고 알고 있는데 니는 아나? 이거 물어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계명을 내 신앙생활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대변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거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너의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이걸로 신앙을 지켜왔다.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걸 무엇을 그걸로 대답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내 신앙에서 가장 하나님께 저는 이거 하나는 진짜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할 만한 게 뭔지를 한번 마련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얼마 전에 광화문에 가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저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마 동성애가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날 서울로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질렀겠죠.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그런 사람은 동성애를 할 리가 없으니까 동성애자를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나 봅니다. 자기가 어길 리 없는 계명을 강조하면서 남을 정죄하라고 그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도둑질 절대 안 할 것 같으니까 이 도둑질하는 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 손발 다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가지고 내가 도둑질 안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거죠. 그건 바르게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남의 물건을 그냥 집어넣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월급 받은, 우리 왜 월급 루팡이라는 단어가 요즘 쓰이지 않습니까? 월급 루팡. 루팡은 도둑놈이거든요. 월급 루팡은 뭐냐 하면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중간에 일 안 하고 뺑실뺑실 놀고 그러면 월급을 공짜로 훔쳐가는 셈입니다. 그게 월급 루팡이에요. 도둑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합니다. 회사 탕비실에 가가지고 막 하루는 커피 믹스 꽉 채워놨는데 커피 믹스가 하나도 없어졌대요. 하루 만에.
커피로 배를 불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도둑질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어길 리 없는 계명을 강조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다 이거죠. 계명은 내가 지키는 거지 남 정죄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몽학 선생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이끄는 선생이다 그죠.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이끄는 선생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너는 죄인이네 라는 걸 지적해 주는 게 율법이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물론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 귀합니다. 귀한데 그런데 그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착한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 다 가는 중에 나는 그래도 그 중에 좀 착하다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준,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게 선이다라고 박아놓은 그 기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율법이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선을 위해서 우리가 애는 써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100% 미치는 것은 어렵다 이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된다 이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믿으면 그건 우리의 의롭다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썼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리게 만드는 게 율법이다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네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서신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고 경고하고 바로잡느라 진땀 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다 성경 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을 섞어서 진리를 혼란케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 잘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안 되면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아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안 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행동으로
자기의 율법을 행하는 이 모양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내세워 보려고 그랬던 것이죠. 즉 자기 욕심을 위하여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 허세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희생과 관용이 없고 보이기 위한 행위만 무성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의대 근무할 때 어떤 책을 보니까 당시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암 치료비가 1년에 얼마가 나간다, 이게 돈이 나와요. 우리나라 전체의 암 치료비가 얼마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되었다. 근데 그 돈을 제가 건강보험 가입자 수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로 나누니까 한 1,000원, 2,000원 이 정도만 더 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암 치료가 공짜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거기서 한 2,000원만 더 내면 많은 사람들이 암 치료를 이제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거죠. 우와! 그런데 이게 되면 좋겠다. 되면 내가 3,000원이라도 난 더 내겠다. 왜? 3,000원 더 내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암 치료에 돈 걱정 안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3,000원이라도 더 내겠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3,000원이라도 더 내겠다. 2009년 7월에 산정특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희귀병, 난치병은 치료비의 10%만 내고 암은 5%만 내는 걸로 제도가 통과가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료가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조금 오르더라도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희귀병, 난치병인 사람들은 그 치료 방법과 이런 것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거 치료하는 병원까지 가느라 또 안 그래도 더 힘이 듭니다. 치료비 말고도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다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주게 된다면 우리 흔히 병원 가는 감기나 배탈 같은 거 지금은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10,000원으로 올려도 차라리 중증 질환이라든지 또 희귀병, 난치병 이런 사람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배탈이나 감기 같은 거 10,000원쯤 받아도 저는 내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들지 안 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건강보험을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가 더 내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안 낼 텐데 너희들이 2,000원씩 더 내라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질서를 지키자 해놓고 나는 새치기 하면 그 누가 질서를 지키려 하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지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기쁘게 내고 희생하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달리 공동체를 아끼고 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희생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라 사랑 이랬을 때 땅바닥에 대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하고 쓰다듬고 뽀뽀하고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6.25 때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싸우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거죠. 사랑은 감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의지적인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좋아하는 거, 설레는 거, 두근거리는 거는 감성적인 영역이죠.
그러나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그것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없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손끝 하나 희생하려고 안 하면서 남들에게는 지기 버거운 무거운 짐을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십계명으로 들어갈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노예인데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태도가 아마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시키지 않은 일은 절대 찾아서 안 한다. 왜? 내가 그거 왜 해? 그거죠. 배고프면 남의 소유라도 슬쩍 챙기려고 했을 겁니다. 왜? 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욕심이 일단 우선이 됩니다. 그 다음,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온갖 신들이 많았습니다. 뭐만 하면 신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변속의 신, 몽달기 신, 총각기 신, 김치기 신, 장독대기 신, 뭐 많았잖아요. 많은 신들의 결국은 뭐냐면 자기 탐욕을 이루어줄 부적같이 생각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말년에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시골에 가면 딱 새벽 3시 되면은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달 보고 빕니다. 달은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냥 돌덩이입니다. 근데 달이 뭔 힘이 있어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습니까? 달조차도 내 소원을, 내 탐욕을 이루어줄 도구로 생각하는 것처럼 온갖 많은 이집트의 신들을 내 소원을 이루어줄, 내 탐욕을 이루어줄 도구로 생각하고 아주 생활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우상을 부적처럼 몸에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있는 내 탐욕만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지침을 주셨는데, 그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디서나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건 아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진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생존 환경이 가혹할수록 더 이기적이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이런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돌봄은 무조건적이어서 그에 대한 대가는 뭐든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막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백성들이 자기 아기를 서로 잡아먹고 그 지경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뭐든지 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악해지면 대가를 치르고 싶지도 않아 하는, 혜택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대가도 안 치르고 혜택만, 꿀만 쪽쪽 빨아먹겠다라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겠다, 나를 사랑하겠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 정도로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욕심 채우겠다, 내 배를 채우겠다 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나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웃을 그렇게 좀 돌아보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고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침마다 소리 지르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랑의 방법은 크리스마스 때 이웃 돕기회가 쌀감만이 주는 게 사랑일까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선이고 환경이 가혹할수록 남이 우선인 삶은 그게 그냥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를 희생하는, 내가 얼마라도 더 내가지고 이걸 살리겠다라는 그런 희생, 나를 희생하는 지극히 강렬한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의지와 노력. 그게 10계명으로 간략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1, 2, 3,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웃 만날 때마다 끌어안고 뽀뽀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율법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는데, 율법 이러면은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선지자 얘기하면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무쩌고 저쩌고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을 통칭하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것들이 다 뭉뚱그려서 강령이라면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기본 입장이나 방침, 규범 따위를 나열한 것이라고 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계명, 이것은 공동체에서 연합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계명이다, 율법이다.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의 욕심을 꺾고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드리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10계명의 전문에 나타난 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노예된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사 건져주셨습니다. 그 충분히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도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할래? 다른 신들을 없게 합니다. 우상을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이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지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욕심을 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한 우리 이웃을 명령대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계명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의 삶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저명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